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시면서 옆에 한번 살짝 물어보시겠습니까? 집에 좀 먹을 양식은 많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나눠서 옆집, 윗집, 아랫집 좀 나눠서 드시고 이렇게 풍요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또 사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또 기록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100 챌린지를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드렸죠. 시드머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씨앗 현금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각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 100 챌린지를 말씀을 하면서 감사 100 챌린지에 함께 동참하면 여러분의 백을 가득히 채워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좀 채우기는 부족했습니까? 네, 충분했습니까? 네, 저희 집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 돈으로 이제 마트에 가서 마트에 백을 가득히 채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식당 가서 배를 두둑히 채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만히 땅속에 묻어두신 분 계십니까? 네.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고 실천할 때 그것은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을 그렇게 풍성하게 함께 보내고 배를 두둑히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아무리 배를 가득히 채워도 자고 나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돌아서면 허기가 집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만약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좋으시겠죠. 네.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며 여유로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또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허기가 많이 지셨죠. 먹을 것 좀 사왔습니다. 좀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시간으로 보았을 때 배고플 시간입니다. 힘들게 걸어다니며 사역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피곤해서, 오늘 4장 6절 말씀에 보면 지쳐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6시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로 보면 12시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정도 됐으니까 아마 1시가 다 된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장님 나쁘죠. 네. 불가피한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이 일을 시키고 12시가 되고 12시 반이 되고 1시가 돼가는데도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살이 떨리기 시작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이제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신경이 날카로워지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급히 음식을 받아서 그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너무 여유롭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느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시장하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것은 배고프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욕구를 갖고 있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말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제자들이 주는 음식을 마다하고 제자들에게 나는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허덕이며 사는 육의 사람이 아닌 하늘 양식을 통해 영의 양식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맨날 제자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냐? 또 여기에서는 경쟁 구도가 갖춰지면 누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먼저 가져다 주었나? 시기 질투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단순히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해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니라. 우리가 앞의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배부릅니다. 이러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한 영혼의 삶이 회복되고 기쁨이 되살아나며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조급하고 짜증나고 불안하며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충분한 여유를 갖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양식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의 양식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양식이 있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배고픈 줄 모르고 일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떨 때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까? 특별히 부모님이나 이제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이 표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을 온전히 대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쌍한 여인, 아니 자신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여인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위는 피하지 못할지언정 사람은 피하고 싶은 그런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떳떳하게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진단을 한다면 대인 기피증 혹은 대인 공포증, 또 다른 진단을 한다면 우울증,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물에 물을 뜨러오는 이 여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닌, 언제 떠나보낼지 모르는 진짜 부부 관계도 아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짊어지고 그 우물로 오는 이 여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귀로도 듣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 상상하면서 말씀 들을 때 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떠올릴 수는 없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 아침에 하루 종일 찐이 빠지게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또 일해야 되는 그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혔을 때 그 우리의 표정. 살기 위해 혹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마음은 텅 빈 채로 몸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이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이후에 혼혈 정책을 써서 피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더라도 갈릴리로 멀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이때부터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잘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식사는 시작이 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곳을 찾아 나서는 순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설레임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순간 이미 천국의 만찬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기에 하늘에서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에서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죽었다 생각한 영혼이 살아서 돌아올 때, 삶이 회복이 될 때 이렇게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순간 천국에서는 잔치 준비로 매우 분주할 것이라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메뉴로 할지, 식탁을 준비하고 식탁보를 깔고 잔치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이 여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몸은 몇 시간을 걷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저기 멀리서 아무런 표정도 없이 터벅터벅 뜨거운 햇볕을 쐬면서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말을 건넵니다. 저기 물을 좀 주시오. 물을 좀 아니 이 연습을 하시는 거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설레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첫 번째 만날 때 첫 마디를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건 이 신경이 쓰입니다. 연습은 하지 않았겠지만 내게 물을 좀 달라. 너무 긴장된 순간입니다. 전국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탁탁탁탁탁탁 칼질을 하고 있고 튀김을 튀기기 위해서 탁 떼서 기름에 탁 잔치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화들짝 놀라서 아니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자칫 여기서 이제 일이 틀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인이 그동안 이 대인 기피증과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특히 유대인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이제 여기서 돌아가 버리면 실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국에서는 미상에 걸리죠. 칼과 곡자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비상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나 대화를 잘 이어갑니다. 내가 만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선생님이여 그 물을 내게 주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지긋지긋하게 남몰래 물 들어오는 일도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지쳐 있는지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로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그동안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가정사를 다 훤히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선생님이여 했던 이 여인은 선지자여 라고 고백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고민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자신의 모든 삶의 고민, 영적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들 제 링크만 보고 혹은 나중에 보고 한 번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꼭 시청하십시오. 늦게라도 시청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동안 나의 이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만 그냥 겨우 생활했던 신앙생활에서 거기를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명의 간증자들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 두 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남들에게 무시받고 끝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깨어지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힘을 내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길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지금 서러움, 고통, 고난, 무시받음, 천대받음,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 너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안다. 이 말에 힘을 얻어서 주님이 알고 계시니 이제는 됐다. 힘을 내어서 다시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두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말 못할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혼자 안고 살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조용한 묵상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기도로 교제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여전히 이 여인의 표정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표현을 통해서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이 여인이 삶이 회복되고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감격스러움으로 넘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이제 만찬을 함께 나누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굴엔 수심이 가득, 마음엔 근심이 가득했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얘네 표정은 안 봐도 알겠죠. 상상력을 우리는 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리고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잔치가 열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양식을 구할 때에, 영적인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에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 기쁨, 행복, 만족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풍요로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욕구를 채우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우리가 지금 3달 동안에 계속해서 9일 전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 사역의 기쁨을 맛보아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기쁨이, 삶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라 어색하고 부담되고 여전히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 나에게는 맞지 않는 사역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이 사역을 우리가 마음 다해 행할 때에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많이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참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행로를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사마리아로 가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멈춰 있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신대교회는 앞으로 사역이 안주하거나 머무르는 사역이 아닌 예수님께서 여러 곳으로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런 동적인 사역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리를 말하며 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역. 이 정말 귀한 사역 아닙니까? 그 사역을 행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좀 천국을 좀 바쁘게 천국 잔치로 준비하도록 우리도 부지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밤에 잠을 안 재우시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배부르지 않아도 이 배부르다라는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4시까지 안 재우시더라고요. 눈이 저 오늘 가까이서 보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눈이 빨가냐고 시험들도 있습니다.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사역.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곳에, 아무도 해주지 않는 그 진리의 말을 우리가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계속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는, 사실 조금 피곤한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4시까지 잠을 정말 못 잤습니다. 3층에서 도저히 2시까지인가 잠이 안 와서 이제 4층 자꾸 제가 뒤척이니까 방해가 될까 봐 4층으로 올라가서 그래도 잠은 자야겠게,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이제 오늘 주일입니다. 잠을 좀 재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재워요. 모기 3마리를 준비시켜 가지고 이 녀석들이 자려고 하면 계속 어디서 잘라 그래? 앉아도 안 피곤해야지. 이제 그렇게 계속 저를 깨워서 결국은 4시까지 씨름하다가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잠깐 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오후 예배 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오후 시간을 중점적으로 이 사역을 좀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고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오후에 함께 예배 드리셔서 우리 신대교회가 함께 이 사역을,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멈추고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며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풍족함과 여유로움과 평안함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멈춰있는 사역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덩달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더불어 해결해 주시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함께 맛보는 귀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